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특히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6장에 나오는 이야기, 보통은 그 25절부터 많이 읽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럴 때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할 때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나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나 왜 예수님 이렇게 하나마나 한 말씀을 하시나 염려하지 말란다고 염려하지 않고 살면 그럼 내일 일은 누가 책임지나 이렇게 약간 너무 삐딱한가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전혀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그냥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걸 지킬 능력은 없지.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어떻게 보면 맥락이 있죠. 6장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외식을 꼬집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보통 가 있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다. 너희 마음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맥락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일 일을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염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고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으려면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좀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때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염려라는 것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 자체를 놓고 보면 마음이라는 말과 쪼갠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나온 그 어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분열시키고 갈라놔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염려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내일을 걱정해야 돼서 오늘 뭔가 준비를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일들이 미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도 결국 대비하고 움직이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지, 염려 그 자체는 그냥 우리 마음을 조각조각 낼 뿐입니다. 걱정 근심에 매몰되게 할 뿐이죠.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염려를 벗어나려면 무엇을 제대로 봐야 되는가? 오늘 말씀과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는데, 염려보다 먼저 해야 되는 어떤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염려는 뒤로 밀리게 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좋은 이제 사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의 이야기에 등장하죠. 보통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앞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친 기적 이야기, 이 부분에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뒷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합쳐서 이 열왕기하 5장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불치병을 고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 단순한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요. 아람,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 이스라엘보다 강성했죠. 거기에 군대 장관 제2인자가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서 그 하나의 약점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용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고자 하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만 전하죠.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그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당연히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병이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어떠했냐면,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게 만나서, 나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별 대우를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나의 어떤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뭔가를 바르고 치유하면서 깨끗이 낫게 되는 시끌벅적 요란한 그런 기적 행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났더니 하는 말이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내 기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면서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자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죠. 근데 당연히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환 게하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사람의 손에서 받지 않은 것, 면하여 줬다. 이 말은 뭔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죠. 나만 병을 고쳐줬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저 재물은 이제 우리 건데, 내 건데. 당연히 병 고쳐주는 대가는 저건데 저걸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의무를 면하여 주는 것 같이 봤다는 거죠. 이것이 게하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가서 물건을 받아내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게하시가 탐욕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욕심꾸러기구나. 주인 몰래 자기가 공을 가로채고 뭔가 재물을 착복하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게하시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그 수발 들고 그 엘리사 집안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엘리사가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밑에 선지자 학교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먹이는 거, 여비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였죠. 이 사람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저는 게하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학교에 제자 2명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비도 줘야 되고 생활에 도움도 되게 뭔가를 베풀어야 스승이고 대표자인데 뭔가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마도 선지학교 이미 이전에 과거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줄 게 없어서 빈손으로 보낸 적도 많았겠죠. 앞으로 찾아올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2, 3일 뒤면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잘 이렇게 쟁여놓고 잘 챙겨놓고 엘리사 앞에 와서 다시 자기 자리에 와서 원래 하던 일을 충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핵심이 뭐냐? 너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너 내가 안 받았는데 네가 받으면 되냐? 이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지적하는 게하시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이겁니다.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다른 때라면 괜찮았다는 얘기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와, 이건 진짜 억울하죠. 제가 게하시였으면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나 은하고 옷밖에 안 받았는데 무슨 포도원, 감람원, 무슨 양과 소가 왜 나옵니까? 난 받지도 않았는데. 이건 마치 그건가요? 저지르지도 않은 미래의 범죄를 너 앞으로 죄 지을 거니까 감옥에 가둔다. 그런 영화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냐고 책망하는 엘리사를 놓고 게하시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게하시 생각에는 엘리사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저게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살림살이는 내가 도맡아 하는데 저 엘리사는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끼니만 되면 때만 되면 배고프다고 밥 찾는데 이 반찬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엘리사 선생님은 알까? 내가 고생해서 일해서 여기저기에서 끌어와서 살림을 채우고 고생을 하면서 꾸려가는데 아니 병 고쳐주고 주겠다는 돈도 안 받으면 이 돈을 받아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지. 바로 이 게하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지금 좀 쌓아놓고 쟁여놓고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미래의 문제들, 나의 염려와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재물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물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통장에 숫자가 얼마나 찍히면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편히 자도 된다. 이럴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게하시가 억울해하지만 엘리사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은과 옷을 받아서 내일 언제 벌어질지 모를 이 제자들이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받고 감람원을 가지고 소와 양이 풍성하게 우리에 가득 차 있어도 결국 내일을 향한 염려는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을 부리면서 편안하게 일하지 않고 생활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 한 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죠? 스페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게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한 벌써 15년, 14년 전이죠.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 순례길은 어떻게 보면 다 합치면 코스가 여러 개 있지만 보통 완주한다 하면 800km를 걷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게 걸리죠. 그걸 다 걸으려면. 근데 참 권사님이 평소에도 걷기를 좋아하고 많이 운동을 하시지만 거기를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체험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사실 다녀오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고 생각할 점이 있죠.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이제 앞으로 한 달 이상 몇 주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짐들을 막 챙겨 가잖아요. 근데 또 걸을 때는 짐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만 쌌다고 나는 정말 짐을 잘 쌌다 생각하고 가서 걷는데 막상 걸어보니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걷고 오늘 하루를 걸으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가를 체험했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좀 그런 성격인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잘 못 버립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씩 참고 있다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또 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없는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미래를 대비해서 사놨는데 잊어버려서 쓸모없게 된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내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막연하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 있죠. 그 책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저는 오늘 이야기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중한 병에 걸린 두 환자가 이제 병실에 들어가는데 그 병실이 2인실이었어요.
근데 그 병실에는 이제 밖으로 난 조그마한 창 하나만 있고 다 벽이었습니다. 침대가 2개 있는데 그 창가 쪽 침대에 한 사람이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이 반대쪽 침대에 자리를 잡은 거죠. 워낙 그 병이 심해서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못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근데 창가에 앉은 분이 그래도 한 낮에는 힘을 내서 겨우겨우 몸을 틀어서 앉아가지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누워있는 분이 그 창밖에는 어떠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창을 바라보는 이 환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깥 풍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앞에 햇살이 내리쬐는데 그 호숫가에 그 오리들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자맥질을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과 가족이 나와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또 좀 있다가는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이 호숫가를 걸어가는데 참 그 아름다운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 호숫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이야기하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들을 이야기하면서 창밖의 풍경을 마치 정말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며칠이 지나는데 이 누워있는 환자분이 저렇게 참 설명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밖에는 참 여전히 정말 살만한 곳이고 나도 빨리 나와서 저기를 한번 거닐어 보고 싶다 생각하면서 고마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사람만 저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지? 나는 자리 배정을 잘못 받아서 왜 나는 맨날 이 컴컴한 벽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한번 쓱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너무 이게 불만인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좋은 자리, 창가 자리에 누워있고 도대체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불평이 생긴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이 창가 쪽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기침하고 위급해져서 막 그 한밤에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자기 침대 옆에도 비상벨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간호사를 부를까 하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저 자리를 비우면 내가 저기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든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결국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돌아가셔서 침대를 이제 간호사들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 저 자리를 옮겨달라고 막 얘기해서 그 옆자리 창가 자리를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나도 이제 아름다운 창가의 풍경을 보겠구나 하고 겨우겨우 몸을 어렵게 일으켜서 창문 앞에 딱 앉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옆 건물 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창을 통해서 옆 건물 벽만 보였어요.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생각할 많은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생각할 때 분명히 창밖의 현실은 벽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고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설명한 것이 현실은 아니지만 진실이잖아요. 분명히 호숫가에 아름다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 거기서 노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빨리 병이 나아서 건강해져서 저 햇살 내리쬐는 호숫가에서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 환자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이 우스워서가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대비하면 내일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현실을 분석하고 계산해서 지금 할 일을 찾아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걱정하라고 합니다. 염려해야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플지 모르고요. 병들지 모르고요.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사고 날지 모르고요. 지금 잘 직장 다니지만 실직할지 모르고요. 당장 이제 명절 맞아서
장 보러 가보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거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현실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태풍이 오고 있죠. 이 현실을 바라보면 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형편은, 우리 살림은 점점 나빠지겠구나.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지게 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만 현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 놓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의무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아니라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염려할 것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셔서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보다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데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실 리가 있느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작은 일, 정말 조그만 일이죠. 오늘 사실 열왕기하 5장 이 뒷부분을 보면, 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결국은 선지자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모이는데 자꾸 많아지니까 이 숙소가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이 숙소를 증축하려고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건물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도끼를 빌려왔어요. 나무를 막 하는데 실수로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고, 저거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쓱 나오죠. 그래서 나무 조각을 던졌더니 그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대단한 기적이다 생각하시나요? 아니, 아까 받았던 그 2달란트 있으면, 야,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고, 근데 빌려왔다고? 이리 와. 돈 주면서 도끼 3개 사서 갖다 줘라. 그럴 수 있잖아요. 2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게하시가 그렇게, 아까 그 받았던 그 돈으로 사주면 더 좋은 거 새 도끼를 사줄 수 있는데 뭐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그런 째째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 이웃나라의 고위급의 병을 고쳐준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선지자인데 그 빌려온 도끼 하나 때문에 세상에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일, 이 소소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소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걱정시키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기적이죠. 이 빌린 도끼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염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이런 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나?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상처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시고 싸매어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계신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더 급한 일, 만약에 오늘 태풍이 불어서 정말 집이 날아간다면 내일 뭐 입을까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염려는 밀어놓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작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현재 지금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걸음을 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세상은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나라와 나라의 국가적인 관계, 외교 관계로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구조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하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피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